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고 예배 드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준비한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여 세운 결과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주의 성실하심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하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억울함과 불쌍함이 아닌 내 삶을 지탱해 줄 중요한 근거임을 믿사오니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로는 323장, 다 함께 찬송가 355장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께 속하 있다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또 원하는 것이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것을 움켜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계획도 있고 또 노력도 준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내가 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여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께서 내 소원과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니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한 것 위에 그것이 있어야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했고 세상을 설득시키고 있고 세상을 납득할 수 있으니 나의 인생 참 멋지게 살았던 것 아닌가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의 명령권 권세를 가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면 너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사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데려갑니다. 사흘 동안 눈을 멀은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그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깜짝 놀랄 만한 문구가 나오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되고 뭔가 멋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전혀 주님을 위해 준비되지도 않았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소원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핍박하던 사울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성경 구절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나를 주님은 오히려 복음을 향한 주의 택한 그릇,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를 향하여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이미 택하시고 준비하셨고 결국은 사용하시고 크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때로는 너무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위해 준비되지도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으면 정말 그 일이, 택하심이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뒤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들이 금식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택하신 그 그릇을 결국은 선교사로 세우라고 명하시고 그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일꾼이었던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향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의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우린 따로 내가 주님을 택했고 내가 주님을 믿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기에 주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해 주셨더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던 그때에도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는데 그 과실이 항상 있답니다. 할 때 피곤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행하는 길에 때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때 당황하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데 그런 수많은 때로 환난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또 장밋빛 미래 생각할 수 있죠.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까, 내 가는 길에 얼마나 쫙쫙 열릴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읽지 않은 구절이 있죠. 바로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을 택하셨대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셨으면은, 주가 우리의 주님이시면은 우리는 그 택한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남들을 등 떠밀지 말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만 소중히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택하셨대. 근데 가야 될 길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은근슬쩍 이렇게 남들 등 떠밀고 나는 안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자랑거리, 구별함으로만 말하지, 실제로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가라 명하셨다면은 그 길이 해가 많든 십자가 같은 죽음의 길이든 내 주께서, 나를 택하신 주님이 나를 가라 명하셨으니 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도 없고 갈 열심도 노력도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택한 그릇인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럴 삶을 살아갔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을 직접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동시에 그 주께서 가라신 길을 내가 걸어가니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종이 됩니다라는 거죠. 택한 그릇이기에, 주께서 명하셨기에 그 길을 어떠한 길이든지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택한 그릇, 얼마나 해를 받을지 모르겠다는 그 삶을 진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겁니다. 자랑거리, 멋진, 남들이 나한테 고개 숙이고 껌뻑 죽는 그런 일들, 그거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비참합니까? 속상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왜요?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고 갈 때 예수의 그 생명이 내 몸을, 내 육체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어진다고요? 그건 내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 능력이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깨어질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기에 나는 이 해도 억울하지 않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고통을 면하고 싶고 세상의 것 다 손에 쥐고 싶고 세상의 항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님 대신 그 명령을 나는 순종하여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길에 나를 사용하신다면은 그것이 때로 죽음과 같은 길이라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죠. 이런 길을 억울하고 힘들고 귀찮고 속상해서 어떻게 걸어갈까가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니 나 걱정하지 않고 갑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 내가 왜 걱정합니까?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주께서 택하셨다, 어떤 길이든 가라 명하시고 책임지신다니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오히려 든든합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인생길이라도 변수가 얼마나 많아서 맨날 두려워하고 끙끙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책임지신다니 오히려 기대하며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못난 나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되는 심정으로 저는 걸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럴까?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픔이, 슬픔이, 때로는 고통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강할 그때에, 그래서 내가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주의 보배가 있다면 주의 그 보배로운 능력이, 주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약해서 내가 완전히 박살날 때,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이 길을 걸어가면 더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능력을 생각합니다. 건강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고 뭔가 세상적인 조건을 자꾸 손에 꼽고 가져야지만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부족합니까? 내세울 것 없습니까? 그때 주님의 능력은 가장 크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 나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것만, 세상의 조건만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을 가져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대가 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금도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하니 때로 내 눈에 보이기에 그 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십자가 같고 죽음에 내맡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사망이 역사할 때 주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가 읽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가장 피크가,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구원 사건 아닙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이 길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시는 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넘어가려 고만할 때 많았지만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기대와 기쁨을 안고 순종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방식,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음성마다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짜 나도 그렇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쟤는 예수 거구나, 예수께 속해 있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제 속에 예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 스스로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 주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어렵다, 죽을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안심하고 든든하고 기대가 됩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도 그 아골골짝이든 소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좋은 길을 남들 보고 떠밀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자리에 은혜 받고 이제 나가라고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과실을 맺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허락하신답니다.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 신비, 그 가치, 그 행복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필코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과 투자로 최대한의 결실과 보상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 앞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운명과 모든 것을 거는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이 길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택한 주님의 그릇에 합당한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드러내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